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1지구 신경인국 온라인 12만 희망 전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지도자와 식구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연합교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축년 덕담과 함께 오늘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 예배를 크게 축복해 주신 우리 8대 종단 초정교 성직자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축복 가정들이 자기 집, 가정교회에서 이웃과 친구, 친척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과 참사랑을 나누는 작은 천국 공동체, 그리고 참사랑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잃어버린 이후에 긴 세월을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천의 고아와 같은 불쌍한 인류를 찾아 철로 역정의 구원 섭리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이 바로 인류의 참 부모님 되시는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께서 온라인 희망 전진 예배를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참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 지금부터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를 실체로 모시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47쪽의 한 단락을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민족이 걸어온 5천년 역사를 헤아려 보면 누군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임에도 끊임없이 외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민족은 덜풀처럼 짓밟히고 매서운 추위에서 나목처럼 헐벗기도 했지만은 그 뿌리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슬기와 끈기로 외세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자랑스러운 한 민족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선한 민족을 그토록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연단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에게 커다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시대에 맞는 중심 인물과 새로운 이름의 중심 종교를 세워서 이끌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를 중심 인물로 세워서 구원 섭리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맞을 황경권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인물로 세워 구원 섭리를 펼치셨고, 구교, 캐톨릭이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역할을 했으며 기독교를 통해 대서양 문명권의 꽃을 피워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를 맞을 환경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약 시대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현현하신 참 부모님을 중심 인물로 세워 문이 열렸으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신약과 성약의 브릿지 역할을 했고,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의 이름으로 하늘 부모님 구원 섭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일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문선명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천일국 기원절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께서 천왕봉을 높이 들어 계문해 주셨습니다. 제1차 천주적 근한 7년 노정의 대성리적 토대 위에 2020년부터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창조본연의 완성적 이름으로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 모든 국가,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늘 구원 섭리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도합 4000년간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찾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매한 유대교의 제사장, 교법사, 위정자의 불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부모, 참가정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구원 섭리는 유대 땅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유대 민족에서 한민족으로 선민권이 옮겨졌고 우리나라가 재림의 약속, 즉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이상 실현을 위한 독생녀 탄생의 역사적 소명을 받은 중심 국가가 되어 험난한 탄감복귀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AD 29년 섭리의 무대를 옮긴 한반도의 정세는 아담 국가 고구려, 해와 국가 백제, 천사장 국가 신라, 마치 에덴 동산의 삼각관계를 탄감복귀라도 하듯이 삼국시대가 막 출발한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 루시엘에 의해 해와와 아담이 유린당한 것처럼 한반도의 삼국의 운명도 천사장 국가 신라에 의해 백제, 고구려 순으로 함락되어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반도의 주인은 천사장 국가 통일 신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국가 고구려의 법통을 잇는다 하여 고려, 고조선의 법통을 잇는다 하여 조선, 그리고 상고 시대에 큰 나라 한시 왕조를 잇는다 하여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발하였고 1919년 4월 11일 대한제국을 계승한다 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만 40주년 만에 맞이한 1960년 4월 11일 예수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 즉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날은 음력 3월 16일로서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기록된 대영절 혹은 삼신영고절로서 새 생명을 점지해 주시는 삼신할머니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린 양 혼인잔치는 재림하신 독생자가 독생녀를 맞이하여 참부모 성혼식을 올리는 하늘의 놀라운 선엽성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한국가정연합 희망전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발표된 임시헌장 7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206개의 나라 가운데 6천년 하늘 섭리의 결실기로 재림 이상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께 이럴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건국 이후에 930여 회의 크고 작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몽고, 일본, 서양 등 많은 나라의 외침 때는 국민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지도상에서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애국가 가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늘 부모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독생자, 독생녀 탄생과 해방 이후에 4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만약 미국이 1945년 8월 14일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소련이 8월 15일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북방부를 통해 진입해 있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고 한국은 생소하고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소련의 한반도 북쪽만 점령할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련군에게 38선까지만 주관하라 제안을 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런 미국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소련이 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이 그냥 한반도를 통째로 먹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었고, 미국의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은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안을 제안했고 소련은 단 하루 만에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개입하여 가인 아벨 분립 역사가 일어나 하늘이 남한만이라도 섭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더 깊이 말씀드려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재정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한반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38선 이남 지역은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고, 미국의 속내는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이 결정하게 하고 후퇴하는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1949년 6월에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역사상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은 기간이 딱 1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949년 6월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시작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미 국무부에서 극동방위선 애치선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일본과 필리핀은 포함되었지만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방금 전 1945년 광복 직후 미국의 38선 제안 자체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그들의 의도하지 않는 결정, 즉 보이지 않는 손, 신의 손이 개입함으로써 한반도가 가인 아벨로 분립되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되어서 독생자, 독생녀의 성장 기간과 재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첫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소련과 김일성이 너무 성급한 공산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북 지역에서 우익 인사를 영검하지 않고 또 급속한 산업의 국유화, 토지개혁, 공산혁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그 결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남한은 얼마 안 가서 북한처럼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1949년 7월 19일 미국 국가안보회의 정보보고서와 그 당시 남한 상황의 다양한 정황을 볼 때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세였기에 이대로 가면 공산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연이어서 헛발질을 하고
특히 한민족 모두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할 때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서게 됨으로써 이남 지역의 주민들은 공산주의자를 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하늘의 선악 분립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그 당시 해방 직후에 1946년 9월 10일 8,000명의 남한 사람들에게 미 군정 공보부가 실시한 미래의 한국 통치 구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에서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70%로 압도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호, 정권 형태, 그리고 토지개혁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호를 대한민국은 2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70%의 대답이 나왔다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 번째 사건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소련과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성급한 실수의 연속으로 다행히 대한민국이 남한에서만이라도 민주주의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걸고 대한민국을 출발시키기 위해 유엔 주관하에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하였고, 선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엔이 개입해서 이남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과 김일성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실행하려고 했던 선거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877만 명 중에 805만 명이 등록하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 선거로 인해서 한반도의 반쪽만이라도 우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혔고 드디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은 이 모든 것을 뒤엎기 위해 6.25 동란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유엔군 파병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이 불참함으로써 유엔군 파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에 힘을 쏟고 있던 터라 미국 단독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참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유엔군이 적시 참전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이어서 부산까지 바로 함락되어서 적과 통일이 될 뻔했었는데 유엔군 파병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30살의 독생자 문선명 참 아버님은 공산치하 흥남노동자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셨고 독생녀 한 학자 참 어머님은 아직 어린 7살 소녀였습니다. 하늘은 6천년간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오셨기에 성장기간에 있었던 7살 어린 소녀 독생녀의 보호와 이북 공산 정권에 의해서 사형 직전에 절체절명의 처지에 있었던 독생자를 10월 14일 사형 하루 전날 기적적으로 유엔군을 통해 구출작전을 펼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제82호, 83호, 84호가 있었는데 소련은 얼마든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여서 유엔군 파병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회의 자체에 소련이 불참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다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유엔군 참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엔은 1945년 창설되었는데 대한민국 광복과 같은 해입니다. 대한민국과 유엔의 이러한 관계 역시 어쩌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희망전진예배 참석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 무대는 바로 유대 땅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그 선민권은 유대 민족에서 우리 한민족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찍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중심한 섭리를 경륜해 오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조선 시대부터 경천사상, 홍익사상, 광명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민족을 유심히 관찰해 오셨습니다. 제천행사와 사후세계, 즉 영계를 의식한 고인돌 문화, 돌맨 컬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문화인류학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약 6만 기의 거성문화 가운데 4만 기, 즉 3분의 1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당시의 고차원적 정신문화, 그리고 경천사상과 영혼불멸사상이 우리 한반도에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천, 홍익, 광명 3대 사상은 애천, 애인, 애국사상 DNA로 핏줄 속에 전수되어 오늘날 세계 속에 한류 문화를 꽃피워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천, 애인, 애국사상은 우리 참 부모님에 의해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체계되어 정립되었습니다. 공생으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경제를, 공영으로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정치를, 공의로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윤리를 중심한 신통일세계 안착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어서 신통일 한국이 된다면 이런 전 인류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이상을 실현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대가족 신통일세계 안착 억만세를 부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백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정교회에 참석하신 평화대사, 그리고 친인척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천신만고 태산줄령을 넘어 울며 불며 미친 듯이 달려오신 우리 불쌍하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효정의 박수를 크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시대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를 참 부모님으로 한반도에 보내주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두가 인류 한 가족으로 살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과 인류가 오랜 역사를 두고 그토록 찾아오셨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제1지구 신경인국 희망전진 예배를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실제성진 참 어머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마음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가정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신종족 메시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